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때로는 위급한,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무슨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마, 어머니, 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가장 효과적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이름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이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애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도, 마귀 사탄도, 모든 피조물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바디메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름을 아주 크게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며, 둘째로, 또 예수님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이고,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치료자, 참된 치유자, 참된 회복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44절로서 이 내용 가운데에는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있는 31절부터 37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멀쩡합니다. 귀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정신이 온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조종하니까 멀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귀신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등장인물은 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이 등장인물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지른 내용을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이렇게 복수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나는 이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앞부분의 사건을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복수로 얘기하다가 나는 단수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고 헷갈리게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귀신 들린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두 개를 더 한번 대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입니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 그 본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고 귀신이 어떤 데는 들었다가 어떤 데는 나갔다가 헷갈리고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그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소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온 그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사적으로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그를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히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물론 마음으로 불렀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감탄에 감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시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귀신과 온갖 모든 어려움에서 구하러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말씀, 두 번째 사건은 38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제가 이 귀신이 말한 얘기를 제가 음성을 낮춰서 했는데, 전에 제가 몇 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걸렸다고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가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었어요. 한 30대 중반인데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묵직한 남자 소리가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긴장하지 말고 소름 끼치지, 두려워하면 그 귀신이 여러분한테 들어간다.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있으라.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래. 아주 묵직한 소리가 나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 케이스는 그가 매달리거나 부탁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발동하여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된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이번 두 번째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여러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사건인 38절부터 41절에는 내용,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치유하신 질병들을 보면 첫 번째는 38절에 중한열병입니다. 중한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공간복음엔 다 나옵니다. 다 중한열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중한열병이, 여기도 중한열병이지만 이 누가복음 번역은 중한열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38절에 중한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was suffering from a high fever 되어 있어요. was suffering from high fever. 아주 고열로 인한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 중한열병이라고 하는 중한이 뭐냐? high fever. 아주 열이 그냥 펄펄펄펄 끓는 것으로 인해서 was suffering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때로 질병이 나왔을 때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 집에 NIV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38절 중간에 보면 was suffering from a high fever 되어 있습니다. 중한 질병, 이것도 꾸짖으시니까 물러갔다는 것이죠. 40절에 온갖 병자입니다. 온갖 병자. 그다음 41절에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나가면서 소리를 지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갔어요, 귀신들. 그러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 줄을 귀신들이 알았다. 참 대단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본문의 세 번째 사건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안다는 것,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일의 내용, 나의 일의 목표, 나의 일의 과제, 나의 일의 한계 등 이러한 나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을 보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명을 받은 그곳에서 저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무척 피곤하셨음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과 친절로 다 돌봐 주셨고 다 치유하여 주셨고 새 생명과 풍성한 생명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사명지로 떠나셨고 그 다음 사명지, 새로운 사명지에서 또 전도를 하셨다.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우연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자의 삶을 보면 사명을 알고 일하는 자의 삶을 보면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사명,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어떤 직분이든지 이걸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소명과 사명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명은 소명을 먹고 자라나며 사명은 소명 위에 꽃을 피운다. 사명은 소명을 먹고 자라나며 사명은 소명의 위에 꽃을 피운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새롭게 주신 2021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 저들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깨닫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올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 나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게 하시며 그리고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